오늘은 말씀의 제목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각자 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다 다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 제가 사람들에게 뭐 문자를 보내거나 어떤 뭐 SNS 글을 남길 때 꼭 하는 멘트가 있어요. 한 주간도 샬롬데이 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샬롬데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샬롬에 한 주를 보내시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불안에 떨다가 뭔가 복잡한 심경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살다 오셨습니까? 세상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사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조용할 만하면 여기서 시끌 저기서 시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뉴스를 켜봐도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참 불안해요. 아니 심지어는 남편을 봐도 평안하지 않고 아내를 봐도 평안하지 않고 자식들을 봐도 때로는 부모를 봐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다 나를 실망시켜도 예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나를 실망시켜요. 자꾸 나를 실망시키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 예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우리 인생이 사방으로 막혀버렸어요. 보이질 않아요. 앞에도 옆에도 뒤를 봐도 다 막혀버렸어요. 혹시 우리 인생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뭔가 꽉 막혀버렸어요. 그냥 꽉꽉 막혀가지고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혀버린 담이죠. 담. 예수님 그 담을 허무시려고 오셨는데 근데 왜 여러분 우리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나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막힌 그 담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막힌 담이 뭔가요? 때론 사람과의 막혀버린 그 담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지길 원하는데 막혀버렸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담을 허물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꽉 막혀버렸습니까? 그때 여러분 위를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마셨던 그 노아에게 만들라신 그 방주 다 막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는 뚫려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 아주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그 모든 문제들, 그 담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답이 안 보입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찬양이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그냥 온통 있는 거라고는 염려와 그 짐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갈 수 있는 거,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나눴어요. 아니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1절에 그러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한 1년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귀신들도 그 말씀 앞에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하는 말이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 가르침과는 다른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죠. 능력과 권세는 여러분 신앙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 가운 입었다고 해서 그 가운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 능력의 그 직분을 보면서 귀신이 떠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 쫓아내 못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얘들아 잘 들어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그냥 일방통행입니까? 하나님 이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나의 소원 성취,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내 요구사항,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하나님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능력이 없죠. 그러니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여전히 그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 승리의 비결은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논리와 신학과 교리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과 지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믿으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감정이 옳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별개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그런 제자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자주 많이 나눕니다. 왜? 제발 좀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목적대로 사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왜 우리가 직장생활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학교를 다닙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 보내신 이유, 보냄받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제자가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를 부인해, 그리고 너희가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말해요. 너희들만 이렇게 해.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뭡니까? 죄인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 왜 죄인의 몸을, 인간의 육신의 그 연약한 몸을 입습니까? 육신은 어떻게든 죄짓게 하려고 하는데. 그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죄짓게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합니까? 어떻게든 죄짓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육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육체, 죄덩어리인 그 육체를 예수님이 입으셨어요. 낮아지신 거죠. 이게 바로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포기하신 거예요. 신적 위치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 위치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고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제발 좀 이 마음 좀 품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 말고 이 마음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고 제자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더 가득 차요. 내 생각이 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뭔가 누리는 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잖아요.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포기죠.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제자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야. 교회 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출석한다고 예배 출석했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쉽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는 게 자신을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생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니 교회 생활을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과연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결국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 죽기 싫으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법과 그 마음의 법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여러분 죽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고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죽은 사람 놓고 뭘 싸웁니까? 죽었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소라 네가 잘났냐. 내가 윤사론이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거야. 너만 반주자 나도 반주자다.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너만 안경 썼 나도 안경 썼다. 죽어 그냥. 샤론 스톤이 죽어. 죽는데. 근데 기가 살아. 내가 샤론 스톤이야 하면서. 나는 안 죽어. 나는. 넌 스톤이야. 난 소라 껍데기다. 서로 싸우는 거야. 소라 껍데기하고 스톤하고 막 서로 죽어. 누가 먼저 죽을 거예요? 죽으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죽으세요. 신앙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주님이 꿈꾸신 게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 아주 바둥바둥 쳐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진짜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런데 내 지체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워. 마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서로 싸웁니다.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들어갑니다. 육체에 복종케 만드는 것이죠. 죄에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아니에요? 싸우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주 내 안에서 수많은 아주 범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성정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지?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런 모습들. 왜? 적어도 여러분 안에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신앙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그 양심에 비춰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나는 이러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여전히 내 마음이 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내 목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쳐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다가 그리고 피멍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혀를 차시면서 이런 형편없는 사람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난 저주받은 사람이. 난 실패자야.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가치도 없어. 나를 위로할 친구들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라고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았던 나병 환자 한 사람.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전에는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통해 전하셨던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봤을 때 적어도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여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는요 그 나병 환자를 갖다가 정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저주받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문제에 있었던 이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성 밖으로 내쫓았어요. 왜?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없어 라고 뭐합니까?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뭐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눈치 보지 말고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아니 올 한 해 내 모습이 어떠했던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마음과 육신의 병에 걸렸던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가장 비참한 그 모습이었던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만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냄새나는 아주 피고름이 쏟아져 내려가는 얼굴이 다 문드러지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가치없는 인생 아니 죽어 마땅해야 될 그런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적어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셔.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있는 모습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 나병 환자의 그 모습 그대로 실패자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실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여러분, 저는 얼마나 잘 살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까요? 저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저는 얼마나 깨끗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죠. 저도 부족하니까 저도 이 모습 그대로 참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도 이 말씀 의지하여 이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갑니다. 내 모습이들 날 좀 받아주세요. 아니 목사라는 그 타이틀 다 내려놓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나 좀 받아주세요. 저도 그래요. 왜?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심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열매를 따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은 이유가 뭐겠어요? 관상용이 아니었죠.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근데 주인은 1년, 2년,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젠 열매를 딸 수 있으려나? 지금쯤이면 이제 열매를 딸 수 있겠지. 1년, 2년,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괜히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뽑아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땅만 차지하고 있어? 쓸모없어. 그러니 뽑아버려. 나는 이 나무를 관상용으로 심은 게 아니야. 더 이상 이런 나무는 그런 필요 없잖아. 뽑아버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이런 말을 하죠.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1년 동안 잘 가꿔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열매를 딸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 뽑아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니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우리를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나무를 그 땅에 계속 두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십니다. 뭐라고 강구하십니까? 하나님만 더 참아주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만 더 참아주세요. 아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예요. 아니, 예수님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세요.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계속 중보하십니다. 하나님만 더 참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늘을 돌아봅시다.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땅만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영혼 하나 그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서 간신히 심겨져 있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셔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죄뿐인 자신의 모습, 외로웠어요? 아팠어요? 아니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수없는 그 나날들, 그게 이 나병 환자의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막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침뱉었던 사람들인데, 나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인데, 그 자신의 그 지나온 세월들 다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 모습. 지난 한 주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요. 새벽에도 이 찬양이 생각나고,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도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당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20여 년 전에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그 믿음도 사라질 때, 나 혼자서 앉아서 울면 탄식했을 때, 근데 그 예수님은 내 품으로 나와라.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지고 세상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와라.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든 이 세상 슬픔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올 거야. 그러니 나에게로 와. 예수님 품으로 와. 지난주 이 찬양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평생 살아오면서, 20평생, 내 평생 20평생 살아오면서 참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 20평생 가운데 주님이 꿈꾸신 교회 6년을 살아왔어요. 이 6년이란 이 개처 돌아보면 많은 일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돌아보면 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보면 다 정말 인생의 아픔과 그 고통들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근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메모지다가 남겼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래, 이번 주일에는 이 찬양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니 이런 성도들이 예수님 품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지고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 친구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더니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나를 상처 입은 나를 고치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은 저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만져주셔요. 다른 사람들은 만져주지 않았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 손 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져주셔요. 이 같은 장면을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는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영어로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compassion. 이 compassion의 접두사 come은요 함께한다.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은 뭡니까? 열정이에요. 열정. 모든 걸 다 쏟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마음, 이 말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를 깊이 이해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대하십니다. 건성건성이 아니에요. 감정 따라가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이해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과연.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성도가 신방하달라 해서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갔더니 환자가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봤더니 이불로 다 뒤집어 씌워놨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이불을 제껴보세요. 제껴봤더니 얼굴에 다 문드러진 다 고름이 나고 다 이러고 있어. 다.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고 했는데 뭐 해야 돼요? 손을 얹어야 되잖아요. 그 얼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 나병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야. 야, 너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냐? 그럼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손 댔잖아요. 손 댔잖아요. 이 얼굴에 손 댔잖아요. 너 정말 전심으로 하고 있어? 하고 있다니까요. 넌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죠. 너 그럼 이 사람도 사랑하니? 사랑하죠. 사랑하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상처 부위를 네가 다 빨아내. 입으로 다 빨아내. 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건 마귀가 준 음성이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환자를 내가 빨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다 빨아서 고름을 다 빨기 시작했대요. 입에서 끈적끈적한 그 고름들, 딱쟁이들이 막 입에 막 끼는 거야. 몇 시간을 고름을 다 빨아냈대요. 입으로 헹궈내도 여전히 그 안에는 그 고름과 그 찌개들이 끼어 있어.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내가 왜 이런 나병 환자의 고름까지 빨아내야 되나? 이게 목사가 할 짓인가? 하고 자기 신세도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구나. 내가 참 별의별 다 해보네. 이제는 교인들 그 고름까지 다 빨아내야 되네. 그럼 자신의 신세도 처량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할 짓이 없어서 내가 이 짓 하는 건가. 그러고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더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죽은 자를 살려요. 앉은 매를 일으켜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요. 손 많아지면 병이 나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의 얼굴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참 진짜 별일들을 다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진짜 이거 아이고 내가 진짜 할 짓이 없어 내가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거 안 해도 참 잘할 수 있는데 다른 거 잘할 수 있는데 아니 돈을 벌면 더 잘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6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한번 그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이 말씀 나누라고 하시면서 야, 이 자식아, 나도 하고 있어, 임마. 같이 하는 놈의 새끼가. 나도 하고 있는데, 같이 하는 게 어디서 조그마한 게, 한 대 뒤에 얻어 터질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 새끼 난 죽었어 임마.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새끼야. 거지 같은 사람. 저보러 거지 같은 놈이라고. 거지 같은 놈 새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히브리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시는 거죠. 내 생각에는 만지고 싶지 않아. 나 이 사람 저 사람 만지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나를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의 가족도 그를 만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 나병 환자들, 간암 환자, 정신병자, 강도, 살인자, 고아와 과부, 노숙자, 중독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더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성격 파탄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정말 이상한 곳이에요. 진짜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정말 이상한 교회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 교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옆 사람 한 번만 봐주세요. 눈이 풀렸습니까? 눈이 풀렸으면 여러분이 품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라는데 이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 네, 아무리 봐도 다 눈이 풀렸어. 다 눈이 풀렸어. 이 교회는 왜 이래? 원래 그래요. 이 교회는 원래 그래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뭐 지난번에 선교훈련 받는 우리 지치하나가 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란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썼대요. 다른 사람들은 막 교회는 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막 아름답고 굉장히 막 거창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막 다 교회는 너무나 행복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썼대요. 자기를 시키지 않았던 게 다행이래요. 자기는 교회는 정신병동이다. 교회는 정신병원이다. 자기만 그렇게 이상하게 쓰고 나머지는 다 교회는 아름답고 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사랑하고 뭐 개뿔 뭐 자기는 개뿔. 교회는 정신병원이다. 자기를 안 시킨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됐을까 봐. 왜? 다른 사람 다 좋게 썼는데 나만 정신병. 왜? 자기가 정신병자거든. 그러니까 교회는요 24시간 응급병동이에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는 응급병동. 응급병동은 어떻습니까? 이런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이거 아니에요. 일단 받아요. 일단 받아요. 교회는요 이런 환자 저런 환자 다 받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 없어. 아니 너도 그런 사람이야 사실은. 뭘 저런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어. 너도 그런 사람인데. 정신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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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그렇잖아도 교회들이 아주 많은데 주변을 둘러보면요 정말 정상적인 교회들 많이 있어요. 품위 있는 멋있는 교회, 신사적인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식인들도 모입니다. 경영인들도 있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배도요 품격 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산만하지 않습니다. 막 낄낄대지 않아요. 하하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예배만 봐도 정말 정신병자들. 제가 뭘 막 시키질 않나. 라 이러. 아무리 봐도 뒤에서 애기는 저렇게 찔찔대고 울고 있지 않냐. 막.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교회는 저러지 않아요. 조용히 해! 가더나 유아실로. 움직이지 못하게! 어디 떠들어! 다 차려! 말씀을 들어서 차려! 예배로 모인 사람도요 수준이 있어 보여. 오케스트라에 파이프를 성가대 막 아주 한편의 멋진 공연을 보는 듯해요. 24시간 응급병동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품격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산만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막 애곡하는 소리 들립니다. 아 우는 소리 들립니다. 간호사! 의사선생님! 선생님! 이게 응급병동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물론 여러분 응급병동에 다 정신병자들만 오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린 의사도 있어요. 간호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의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환자입니까? 우리 교회에 의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자 할게요. 환자 할 테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간호사가 되어주세요. 또 하지 말할 짓을 했네. 또 품격 있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건 원고에 없어요. 원고는 없는데 병원은 그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칩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세요. 당신 같은 환자 우리 받지 않습니다. 저리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잘렸어요. 팔이 잘렸어요. 찢어졌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병 환자가 왔습니까? 여러분이 만져주세요. 여러분이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일으켜주세요. 저한테 다 알아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하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영혼들을 섬기도록,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도록. 목사가 다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다 전도하고 목사가 다 섬기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성도들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세요. 나병 환자 왔습니까? 제가 만질게요. 제가 고칠게요. 이래야죠.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주세요.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을 이곳에 심으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요.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예요. 왜?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웠으니 말 다 했죠. 안 그래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곳에 심겨진 이유. 아니 이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뽑아내실 거예요. 왜? 땅만 차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2월이라는 한 달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거 어제 나눴던 말씀이에요. 2014년도 다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한 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 주님을 꿈꾸신 교회에 보내신 사람들은 다 이 교회로 올 것이고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셔. 나병 환자 갔을 때 저리 가! 하지 않으셨어요. 물리치지 않았어요. 어서 와. 잘 왔네.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만나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물리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물리치지 맙시다. 명심하세요. 저도 여러분 물리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정신질환 앓고 있는 윤샤론이 물리치지 않아요.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소라 껍데기 물리치지 않아요. 물리치지 않아요.
예수님 물리치지 않는데 누구든 다 와라, 다 와라. 오늘도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받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한 달이라는 기회를 주셨네요. 소중한 기회를 주셨네요. 이 한 달이라는 기회 여러분 잘 붙잡으세요. 잘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열매를 내놓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환자들이 모인 곳.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팔이 잘려져 나간 사람, 찢어진 사람, 부러진 사람, 숨을 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고쳐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전문의가 되세요. 여러분 전문 간호사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119 구급대원이 되세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2015년도 또 유스비전 캠프 선포 주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어가네요. 참 연약한 자들을, 보잘것없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귀한 일들을 맡기셨고 그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이곳에 6년 전에 주님이 꿈꾸신 길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만 모였던, 아니 병든 자들만 모여버린, 정말 시끄러웠어요. 아니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나도 병든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만져주기 원합니다. 내가 그를 이렇게 세우기 원합니다. 나도 연약하여 쓰러져 있지만 나보다 더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영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자리만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나에게 또 한 달이라는 이 한 해라는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그 기회에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다 같이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를 심으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기회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나와 불리시느라 그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약하니까 이 자리에 왔잖아요. 가난하니까 부족하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뭐라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어도요, 참초의 투성이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많이 힘들었니? 많이 지쳤니? 그래, 나도 널 알고 있지. 그래, 내가 너를 만져줄 거야. 이제 일어서야지.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눈물도 닦아줄 거야.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쩜 그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어쩜 그렇게 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네요. 가끔은 하나님 좀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도 빵빵하고 말이에요. 가문도 좀 그럴듯하고 말이야. 세상에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붙여주시나요? 야, 거기는 나도 없어. 거기는 나도 없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 왜 필요하니? 내가 거기 갈 이유가 뭐가 있어? 야, 내 주변은 다 아픈 환자들만 보인다. 절름발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과부, 고아, 죽을 병에 걸린 사람, 피를 흘리는 여인, 아니 남편을 5번씩 바꿨던 그런 여인들, 다 그런 사람들밖에 내 주위에는 없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셔요. 야, 그게 교회야. 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간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 사역들 해가면서, 뭐 저라고 뭐 팔팔 넘칩니까?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저도 지칠 때도 있고요, 저도 짜증날 때 있고요, 때론 화날 때 있고요, 정말 분통이 터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 많은 생각을 해봤네요. 한 주간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거. 호떡 장사를 하러 가야겠다. 한 번은 학생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이곳저곳에만 울며 불며 기도하는 아이들, 근데 한쪽에서는 기도를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지체가 있었어요. 왠지 그에게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해라. 근데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손을 얹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어대요. 그리고 또 눈을 돌려보니까 저쪽에서 구석에서 기도 못하고 누워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지체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그에게 갔습니다. 손을 얹는데요, 손을 얹자마자 그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와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십니다. 야 용성아, 너가 저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저렇게 아파하는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목사가 되어라. 야 청소년들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니? 다 포기하고 버리고, 아니 교회들조차도 다 버렸잖아. 그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하지 않을래? 그게 나의 마음이다. 내가 그 마음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역 한번 해볼래? 아, 네,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겠다고 하고서 사실 이렇게 뛰어드는데 정말 쉽지가 않네요. 예, 정말 어렵네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어렵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런 찬양을 제가 만들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컴패션, 주님의 마음. 내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고, 내가 슬픈 만큼 나도 슬프다.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너의 웃음이 나의 행복이 된다. 컴패션, 컴패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컴패션, 컴패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내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고, 내가 슬픈 만큼 나도 슬프다.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너의 웃음이 나의 행복이 되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에 피 흘려 나의 모든 죄 사하셨네. 나의 모든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은혜로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 사랑 나누.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에 피 흘려 고통에 피 흘려 나의 모든 죄 사하셨네. 나의 모든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은혜로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 사랑 나누. 너는 이제 주의 사랑,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 사랑 나누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유, 목적입니다. 2006년도 2월 봄방학에 정말 연약한 그 청소년 청년들 한 30여 명 데리고서 유스비전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10년이 되어갑니다. 참 어떻게 이 10년이란 시간을 달려왔는지
참 많은 갈등도 있어요. 그만하자, 그만해. 더 이상 이제 그만하자. 아, 정말 힘들다, 힘들어. 왜 그렇게 힘들까? 그만하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가 그만하면 너로 인해서 세워질 영혼이 있는데, 너로 인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데, 너로 인해서 세워질 교회들이 있는데 그만하면. 그래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엊그저께 또 밤새 또 포스터 만들고 또 양육하러 갔다가 저기 갔다 이 사람 만나다 뭐하다 뭐다 또 막 또 포스터 작업 브로셔 만들어서 도착이 됐어요. 금요일날 포스터 브로셔가 도착을 했는데 또 막 제가 적고 있습니다. 야, 내가 9년 10년째 이 포스터 브로셔를 또 적고 있구나. 10년째 내가 또 포스터를 만들고 있구나. 또 그거 들고 이번 주는 또 제가 또 신학교 가서 붙이겠죠. 제 얼굴이 나와 있는, 메인 강사 얼굴이 나와 있는 강사가 또 가서 신학교 앞에서 붙이고 다닐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거 못해요. 쪽팔려서. 전 내성적이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은 제가 이 앞에 서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사실 부끄러워요.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유스비전을 알리고 싶어서 신학교 가가지고 주차되어 있는 주차에다가 브로셔를 팍 꽂고 다닙니다. 그러다 누가 걸어오면요, 안 그런 척 딴 먼 산 보고 있습니다. 왜? 너무 쪽팔리거든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맨날 이거 하고 돌아다닙니까? 글쎄.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심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여러분을 심으신 목적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가세요. 세계 열방으로 나가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분을 이곳에 심으신 목적입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이제는 나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만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